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6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교류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도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도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에 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루에 말을 몇 마디를 하고 살아갈까요? 잠잘 때 말고는, 물론 이제 혼자 있을 때도 뭐 말을 그만큼 하지 않지만 하루에 우리가 몇 마디를 하고 살아갈까요? 어찌 생각하면 이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말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로, 새치어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말로 인하여, 한마디 말로 인하여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면 어떠한 큰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이 문구 그대로 보면 말만 잘하면 천냥의 빚을 진다 할지라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시편, 그런가 하면 시편 140편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 말이라는 게, 좋은 말을 하면 천냥빛을 탕감받을 수도 있지만 이 말에 독사의 독이 있다라는 거, 이 혀 끝에. 그래서 이 말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이 말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생명의 위협을 가하거나 전쟁을 치르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다윗이 자기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말로 인한 것이에요. 말. 이 말 때문에 다윗이 지금 두려움의 공포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직 원수들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저기 원수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괴계를 꾸미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다윗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악인들하고 모여서 지금 그거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것 들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공포에 두려움에 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왜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누빈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승리를 거둔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원수들의 실질적인 공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두려움만으로도 그 두려운 생각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 말은 왜 생겼을까 보면 그 언제 맞을지 몰라서 그 갖고 있는 그 시간 있잖아요. 내가 언제 매를 맞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맞고 말지, 한 대 빨리 맞고 말지, 내가 언제 걸릴지 몰라가고 막 두려워하고, 내가 언제 언제 내가 매를 맞을지 막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특히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고 있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내 인기가 식을지도 모르고 언제 이 일이 끊어질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연예인들이 특히 공황장애를 많이 앓고 있다라고 해요.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마음의 병까지 갖다 주죠. 그런데 그 마음의 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두려움은 사람의 생명도 실질적으로 많이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그런 공황장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시편 27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못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면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다윗을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행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라는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거짓을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부지런히 거짓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이려고 화살 끝에 독을 묻혀서,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쏘면 저기 그 화살을 맞으면 죽잖아요. 이것처럼 다윗에게 치명적인 어떤 그런 손상을 주기 위해서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들이 칼과 활을 가지고 다윗을 쓰러뜨리지는 않지만 다윗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 말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1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으로도 이런 원수들이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이 말만으로도 다윗 같은 장수도 두려움에 휩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해당하리로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려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다윗의 원수들이 독한 말로, 또한 이 다윗의 원수들이 독한 화살을 준비하여 다윗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을 겨누고 있는 누군가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그 시간에 그 원수들을 겨누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음모를 다 꾸미고 있는 그들, 온갖 독한 말로 독화살을 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저격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그들이 쏘려고 하는 그 독화살을 다시 다윗의 원수들에게 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숨어서, 원수들은 가만히 숨어서 덫을 놓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윗에게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덫을 놓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원수들에게 호련히 갑자기 그들에게 독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앗아간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은 하나님이 심판을 받아 갑자기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음모를 꾸미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들이 준비한 그런 독화살을 그들을 향해 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직접적인 심판을 받는 그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혀로 인하여 자신들이 다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말을 늘 조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퍼부었을 때는 그 악한 말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다면 그 비방의 말은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며 그 저주의 말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숨을 곳에라는 말은 잠복해 있다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악인들은 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을 정면으로 대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늘 숨어서 그 거룩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늘 비겁하게 숨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늘 그것을 준비를 해야 돼요.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늘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공격을 예비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을 아시죠?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사극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그 사극 중에서도 막 질질 짜는 사극 말고요, 전쟁하는 사극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라는 그런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걸 참 많이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을 하는 그런 그 사극 같은 걸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쟁을 치를 때에 장수가 왜군들이 몰려오려고 할 때
이 이순신 장군이 참 많은 것을 준비를 하죠. 그 배 위에서도 싸울 수 있게끔 군사 훈련도 시킵니다. 그리고 낡아 빠진 판옥선도 새 판옥선으로 다시 만들고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거북선도 만들고요. 막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그만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떤 마귀의 어떤 그런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최대의 적은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강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간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영혼을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철저히 준비하여서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저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이게 뭐냐면 서로 의논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단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목적으로. 여기에서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라는 말에 우리는 조금 주목을 해야 합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악을 실행하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의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입장에서 잠깐 자그마한 분식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 약간의 그 학교에서 일명 말하는 문제아들이라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 있어야 될 시간에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있지 않고 이제 그 입장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 입장에서도 유난히 그 말썽을 많이 피우고 나쁜 못된 짓을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분식집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 아이가 혼자 와서 밥을 이렇게 떡볶이라든가 이런 거 먹을 때는 참 온순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 말도 예의 있게 잘해요. 너 왜 학교에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시간에 여기 왔어? 학교에 있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이들도요, 혼자 있을 때는 사건을 벌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아이들이 몰려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이라는 게 그래요. 악이라는 게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같이 몰려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 악이요 나쁜 일들을 도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선도 마찬가지예요. 악도 그렇지만 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도요 혼자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선한 일도요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도요 우리가 함께 하자, 함께 해보자 하면은요 그래 함께 해보지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도요 혼자 하려면 잘 안 돼요. 쑥스러워요. 누구에게 말 걸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함께 가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 교회에 우리가 부흥을 일으켜보자 라고 할 때는요 그 힘이 함께 모아질 때는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악한 자들이 모이는 데 힘쓴다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데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교류하며. 네. 그래서 누군가가 선을 행할 때에 격려도 해주고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할 때 아 그래 잘했다라고 해주고, 누군가가 잠깐 신앙생활을 할 때 주춤했을 때 야 우리 함께 해보자,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성경에는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함께 선행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면 비밀이 열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리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 보리요? 악한 일을 은밀하게 행하는데 누가 이거를 알겠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데 이거를 누가 알겠어? 우리만 아는 거지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이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한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도 있듯이 사람의 생각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악인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고 우리가끼리 모여서 속닥속닥 의논하고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윗을 죽이라는 이 생각들을 다윗이 어떻게 알겠어?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몰라, 괜찮아 라고 속삭여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악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은밀한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계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밀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의 생각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참 무서웠어요, 솔직히.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학생 시절도 믿음 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다 안다. 네가 거짓말한 것도 알고 네가 남의 거 훔친 것도 알고, 특히 주일학교 그 설교 선생님들이 참 그런 말 많이 해요. 다 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알고. 그 말이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물론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을 교육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 그 어느 것이라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모든 것,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보리요라는 말은 악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큰 착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악인들과 같은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시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늘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감찰하시고 그에 따라 선악간에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라. 자, 보세요. 여기에는 숨겨지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그 전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목전에서 은혜되지 못함이라 라고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악인들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도 없고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응은 세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의인을 해하기 위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의인을 향한 겨눈 화살이 결국은 의인들의 가슴에 꽂힌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서 악인들의 화살에 꽂혔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애굽 군대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애굽 군대가 결국은 홍해 바다에 수장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본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말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선포하게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굽 군인들을 세상에 홍해 바다에 완전히 침몰시켜서 심판하시더라.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시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로 소문이 퍼졌지만 오늘날에는 어떻게 소문이 퍼져요? 오늘날에는요, 솔직히 진짜 이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요, 한 사람만 알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한 사람만 알면. 한 사람이요, SNS에 뭐 하나 올려놓으세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예전에는 잘못된 소문은 그냥 말로 되니까 잘못된 소문이 퍼져나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소문이 퍼지면은요, 온 세계에 퍼지잖아요. 그 소문들이 아주 몇 년이 지나도 그냥 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소문들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조금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역사를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SNS를 참 이용을 많이 해요.
SNS를 참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NS의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교회로 오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이용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이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좀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만큼 이 소문이라는 것이 참 무섭게 퍼져나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SNS나 뭐 다른 것을 동원해서라도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인들이 기세등등하고 반대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만 해도 악인들이 승리할 거라고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행한 악인들의 화살을 도리어 악인들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악인들의 기세등등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지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들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이 오히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인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최후는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의 최후는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씩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최후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가 적의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도 끄떡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사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도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독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모략하는 말로 사람들이 입은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독한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바로 나의 영혼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독한 말로 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날마다 긍정적인 말이 나가야 돼요. 사랑의 말이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이 나가야 돼요. 축복의 말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들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너가 빌었던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그 말이 합당하지 않으면 네가 저 사람에게 빌었던 그 축복이 다시 내게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을 정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우리가 하는데 정말 이 입에, 우리가 이 혀에 독을 품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